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예요. 이건 뭐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제자가 될 때에 그것은 그냥 되어지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를 약속 가운데 세우시면 그것이 그의 삶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과 약속이 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는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 새 언약, 새로운 창조를 향하여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는 항상 뭐가 있냐면 부르심과 약속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가운데 뭐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로 시작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시고 마지막 새 창조의 완성으로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답답하고 어려워도 우리 삶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있습니다. 이 땅이 어둡고 답답해도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신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뿐만이 아니라 중세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몽골 제국이 베네치아 연안의 도시 카파를 공격할 때, 그 베네치아 유럽이죠, 이 카파를 공격하는데 얘들이 철옹성이라 정복이 안 돼요. 그래서 몽골군이 어떤 작전을 펼치냐면 자기들 군사들 중에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전염병으로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흑사병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 이름도 조차 몰랐어요.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얘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죽네 해가지고 그 죽은 몽골군 시체를 투석기에다 얹어가지고 카파 도시 안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몰랐던 그 성 안이 전부 전염병으로 휩싸이면서 그 성이 함락되죠. 문제는 그게 베니스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제노바를 통해서 이탈리아로 유럽 전체에 퍼지게 되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어지는 흑사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이 어떻게 멈춘지 아세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게 무슨 우리처럼 먹는 알약이 나와서 멈춰진 게 아니에요. 3분의 1이 죽고요, 나머지가 면역력이 생겨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 병에 걸렸다가 아니면 약간 걸렸다가 나면 몸 자체가 바이러스를 그냥 그 가운데 면역력이 생기자 그 병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후유증은 심각했죠.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이 죽으니까 일꾼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가가 폭등을 해요. 물가가 폭등을 하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막 굶주리고 배고프고 아비규환이죠. 그러니까 막 한쪽에서는 막 폭동을 일으키고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막 굶어 죽어가고, 이와 같은 일들이 여전히 전염병의 이야기들은 막 가니까 사제들도 많이 죽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다 그거 하다가 그 사제들도 많이 죽어요. 그런 어떤 일들이 막 폭등이 일어나면서 젊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임을 당하면서 1330년대 영국 잉글랜드의 기대 수명이 24세였답니다. 24살이면 사람들이 다 죽어갈 정도로 정말 어려운 그런 일들이 그 결과로 나온 거예요. 재밌는 것은 흑사병 때문에 그 전에 없던 일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농노, 쉽게 말하면 노동자들의 인권이 그때부터 세워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일꾼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뭐야, 잘해줘야 되잖아요. 예전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든 좀 땅을 어떻게 얻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 시대 때문에 미국 같은 곳은 특별히 지금 임금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인력이 귀해졌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흑사병 때문에
처음으로 노동자의 인권이라는 것들이 대두되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지위가 세워지고, 지위가 세워지다 보니까 자유를 얻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농을 하게 되고, 쉽게 말해서 자기 일을 하게 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또 장사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전하고,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옛날에 물물 교환했는데 돈을, 이제 화폐를 쓰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제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사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니까 막 세운 거예요. 무슨 훈련도 안 시키고 그냥 뭐 술지정한 사람, 뭐 그냥 좀 교회 좀 다녔다 그냥 막 그냥 다 그냥 성직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영적인 질이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하고 말할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게 뭡니까? 종교개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된다. 어둠의 시기지만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어둠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땅 위에 임하셔서,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그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이야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 죄악으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홍수, 바벨탑 이야기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으로 끝이 났어요. 특별히 바벨탑 같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악함이 끝까지 닿을 정도로, 정말 말할 수 없이 높아질 정도였는데, 그렇게 악함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새로운 창조를 해나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때 부르심과 약속을 여전히 창세기 12장에서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하면 이제 조금 성경을 읽은 분들은 그냥 다 알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불렀다. 내용 간단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한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간단한 스토리죠.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 때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먼저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성경을 볼 때도요, 하나님이 지금 새 창조를 어떻게 하시나 할 때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나, 이게 저 중요한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했을 때 하나님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을 불러서 보냈다? 아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모습과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7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새 창조를 이루시냐면 말씀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심으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내 아픔과 내 욕심의 자리에서, 내 삶의 죄악된 습관의 자리에서 떠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떠나 하나님께로 옮겨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내 모든 자리들이 떠나지고 하나님이 무엇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먼저 말씀하신 것은 떠나라는 거예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가 너의 고향인 거예요. 고향은 땅을 말하는 겁니다. 너의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너의 친척입니다. 세 번째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돈 내려놓는 거예요. 땅 욕심 내려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돈 욕심 안 내시죠? 할렐루야. 예. 그 땅 때문에 뭐 골치 아프고 이런 거 없으시죠? 할렐루야. 첫 번째가 땅이에요. 이건 뭐 내가 포기만 하면, 내가 내려놓기만 하면 끝나잖아요. 이것 때문에 얽매이지 않아요.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떠나면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면 위기감이 찾아옵니다. 사람이 사람을 떠나면 그것보다 더 큰 삶의 배신감과 낭떠러지 같은 느낌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 예수님도 나를 따라 오려거든 너의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부모를 미워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돌아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와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포기를 통하여 뭘 하시려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포기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역이 뭡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돌이키고 떠나면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의 구성원으로 설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어도요, 이거 떠나도요, 이 사람과 관계 무너져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민족입니다. 영어의 표현이 정확한데 A great nation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어도 다른 게, 이 민족은 우리 느낌이 뭐냐면 한민족 같은 느낌이잖아요. 핏줄로 된 우리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런 민족이 아니에요. 나라입니다. 나라. 여러 민족들이 있어도, 여러 혈족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꼭 한민족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백성인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는 각 나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민권만 가지면 한 나라를 이루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핏줄로 뭔가를 만드시겠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른 공동체, 다른 나라, 다른 세계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건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 야곱에게 말하는 것도 여전히 똑같이 이 혈족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실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특별한 혈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로 지금 우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것은 창세기 마지막에 요셉을 향한 축복을 인하여서 그 담장을 넘어가는 그러한 가지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요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 부르시면 뭐예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가듯이 나를 넘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그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을 지금도 놀랍게 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이 할 수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공동체, 내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친척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에 내가 같이 걸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요, 나를 넘어선 또 다른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곳곳에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곳곳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정말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금 전 11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탑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하늘에까지 닿아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한 거예요. 하늘에까지 닿아가지고 내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거,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기대한 거, 난 그거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흩어버리셨어요. 언어를 다르게 해서. 절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하나님 뭐 하시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내가 나를 위하면요, 내 가진 영적인 자리까지 다 무너집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면 내 편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길로 한 걸음이라도 걸어가신다면 그 자리는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돌아보면 폐허가 될 겁니다.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하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나는 올라가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난 싸우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뭐예요? 갖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언제? 내가 하나님을 위할 때. 그래서 참 이 말씀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단을 쌓는 일까지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떠나라. 떠나라. 떠나면 삽니까?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려하지 말고 떠나라. 내가 너로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는 자리에 세우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거 버려라. 그거 포기해라. 그 마음으로 살지 말고 돌이켜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창세기 읽어보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몇 살에 부름 받는지 아세요? 몇 살이죠? 야, 역시 좀 이렇게 성경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이 있어서 딱 답이 나오네요. 75세에 부름을 받아요. 그 75세 이전에는 뭐 하냐?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여러분, 부름 받기 이전은요, 하나님 그냥 침묵하세요. 여러분도 침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서지 못한 모든 자리들 침묵하세요. 하나님도 침묵하시잖아요. 네가 우상 만들었어? 몰라요. 네가 이런 죄 지었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 부르세요. 아무런 이유나 조건을 붙이지 않아요. 왜 내 이유가 그렇게 높습니까? 왜 내 조건이 그렇게 높아요? 누군가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이유가 내려져야 될 자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세요. 그리고 뭐 하시는 줄 아세요? 두 번째는 바로 가세요. 너는 그 가운데서 복이 될지라.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에요. 네가 복이 될 거야. 떠나. 그리고 나서 야, 다 해결했니? 이런 거 한마디도 안 하시고 이제는 그 하나도 묻지 않으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복의
근원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 땅에 생명의 빛이 되어지듯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똑같아요.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복이 되어지는 삶으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초청받은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리 속에서 내가 잘 되어진 것이 복이 아니라 내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것이 복,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녀가 대학 갔어요. 좋은 대학 갔습니다. 여러분, 그 복 아니에요. 하나도 복 아니에요. 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복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를 위한 거는요,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브라카라는 건데, 이 복은 철저히 프레이즈예요. 그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분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가졌는데 내가 높아졌잖아요. 그건 망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졌는데 내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망하고 있구나. 근데 그 자녀가 참 좋은 길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걸 통해 하나님이 높아지더라. 그러면 그게 복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라고 말한 것은 야, 네가 진짜 이런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따라온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 뒤에 선다라는 거예요. 딱 그 말이에요. 예수님 뒤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 이쪽으로 가시면 이쪽으로 가고 나도 이쪽으로, 예수님 이쪽으로 가면 나도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똑같은 패턴이에요. 복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다 세워놔요. 앞에다 세워놓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요. 누군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막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누군가 아브라함을 저주해요. 그럼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거예요. 뒤에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라는 말씀이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것은 이 사람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사람 복 주세요. 근데 이 사람을 막 못 살게 굴어요. 그럼 하나님 꿀밤 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진짜 아브라함이 복이 되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수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한 사람이야. 단수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복인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한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요, 그거 흔들려가지고 그거 힘들어서 모든 걸 다 셧다운 시켜버려요. 한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면 그것 때문에 내 삶 전부가 너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야,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나의 이름을 높일 거야. 이 복이라는 말씀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2000년 이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십자가는 2000년 이후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이전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십자가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시간이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이후만 적용될 거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시공간을 초월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복이라 말씀하셨잖아요, 12장에. 그런데 뭐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이 뭐냐면 십자가의 복인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어떤 저주가 오더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서 다 물리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인데 왜 그 저주에 붙잡혀가지고, 왜 그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왜 그 한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왜 그 하나의 돈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무너진단 말입니까? 내가 복인데, 우리가 복인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다. 너의 새 창조는 네가 나를 위한 복의 자리에 설 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서 바로 떠나라, 그리고 네가 복인 것을 잊지 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뒤에 서 있어. 염려하지 마. 내가 너 뒤에 서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뒤에서 다 막아줄게. 누가 나한테 돌 던져도 내가 대신 맞을게. 누가 너한테 못된 말을 해도 내가 더 아파할 거야.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저는 기대가 되고 믿겨져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이 정말 더 소망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7절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예전에 바벨탑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근데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 나타난다는 게 뭐냐면 하늘에서 뚫고 내려오셔서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늘을 뚫고 땅으로 내려오셔서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게 나타났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말씀만 하지 않고 나타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냥 말해놓고 야, 네가 알아서 해 그러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네가 민족이 될 거다 그랬어요. 민족은 나라라 그랬잖아요. 혈통이 아니라 나라라 그랬잖아요. 나라가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라가 되려면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뭐 오늘날 같으면 주권이 거기에 포함되겠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땅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나라가 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부족하면 훈련시킬 것이고, 연약하면 든든하게 세워줄 것이고, 없으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은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는 뭐 하냐면 제단을 쌓아요. 세겜 땅에 제단을 쌓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무를 쌓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떤 단을 쌓아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치면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죠. 가끔 뭐 교회가 건물이 필요해요. 사람만 있으면 되지. 맞는 말입니다. 무슨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돼. 삶이 예배지. 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저희 교회 세 가족이 이렇게 계속 오고 계세요. 누가 전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전도 내가 했다.
손 들어보세요. 코로나 이렇게 기간에 내가 전도했다. 없죠? 건물이 전도했어요. 웃기죠? 교회 건물이 전도했어요. 공원 왔다가 지나가다가 살펴보다가 왔다 갔다 하시다가 새벽기도 계속 나오시고 또 등록 가고 싶다 그래서 등록 가시고 어머 여기 건물이 있네? 건물이 전도했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딱 이 눈에 보이는 단을 딱 쌓으니까요. 봐,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가 쌓은 이 네모난 아니면 뭐 세모인지 모르겠어요. 지구라트 같이 바벨탑 같은 그런 큰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은 그곳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요 단 위에 딱 보이신다라는 지금 그 믿음이에요. 온 우주에 하나님이 다 계시지.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래 그건 뭐 모르겠고 나는 여기 내가 쌓은 요곳에 하나님이 계셔. 이건 분명해.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아브라함의 제단의 특징이 뭐냐면 피가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피의 제사는 신의 산 언약 다음에 나와요. 그전에는 피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가 없으니까 대신해서 내 동물이 죽어가지고 뭐 이렇게 동물이 죽어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게 없이 지금 어떤 역사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갑자기 빵 어디 요만한 곳에 하나님 빵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라도 좀 믿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 드릴 때라도 하나님 진짜 딱 나타나신다 임재하신다 이 정도라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말은 너무 잘하시는데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이 진짜 여기 계셔 라고 말하는 자리가 있으십니까? 지금 아브라함 그 믿음인 거예요. 나는 복잡한 건 잘 모르겠고 제단을 딱 쌓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셔. 여기는 하나님이 보여.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떠나라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라 하신 뒤에 나타나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가운데 드러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느냐? 아브라함이 제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자가 된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자리와 영광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4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멘.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그 일들 있죠. 아브라함의 마음에 열의가 생긴 거예요. 없던 열정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운데 마음들이 그 안에 반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항상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사람이 반응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반응들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이에 아브라함이 따라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조금 긴 설명을 짧게 빨리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란을 떠나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을 받았나요? 하란에서 약속을 받았나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어디를 떠날 때에?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럼 어디에서 약속을 받았습니까? 하란이라 한다면 유치부를 안다는 겁니다. 유치부는 갈대아 우르예요. 왜요? 창세기 24장 그리고 스데반의 마지막 사도행전의 고백을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갑니다. 자, 위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31절인데요. 데라, 아버지가 데라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나자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 데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가 다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한참 머물러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자 뭐예요? 반응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따라. 근데 이 말씀을 따라라는 지역이 하란처럼 보이지만 하란에서도 이 말씀을 따라라는 반응이 일어났고, 갈대아 우르에서도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반응이 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어떠냐면, 상황은 아버지가 짱이에요. 집에 아버지가 가자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있잖아요. 그게 갈대아 우르 지역이거든요. 하란 거치지 않습니다. 직선거리가 있어요. 그냥 데려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는 아들인 거예요.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우리가 하란으로 가자. 뭐 떠나자라는 영향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도대체 여기가 맞는지, 왜 이리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 사람이 절로 가지? 왜 여기에서 머무르고 있지? 하란에 한참 동안 있거든요. 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이 말씀을 따라라는 건 뭐냐면 여전히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의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도 안 되고 아버지가 가자는 대로 가고 내가 원하는데 머무르는 것도 아닌데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의가 여전히 그 안에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에 직접적으로 일어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라는 것은 그가 실제적으로 보이는 땅이나 보이는 친척이나 보이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많은 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벨론은 전통적으로 하란이나 갈대아 우르나 달의 신을 섬깁니다. 초성달 지역이죠. 달의 신을 섬겨요. 그 달의 신 이름이 뭐냐면 신일입니다. 신, S-I-N. 영어로 죄라는 말인데 대문자로 하면 신. 그 달의 신 이름이 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낮의 해는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해를 섬기는 땅. 밤의 달은 어디입니까? 초성달을 섬기는 바벨론 지역에, 아수르 지역이죠. 이 두 사이에 이스라엘은 끼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사레라는 이름도 학자들은요, 달의 신의 아내의 이름과 대단히 유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가 떠났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을 떠났던 거예요.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고 했던 신을 떠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떠났던 건 무엇입니까? 그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경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농경지역이에요. 살았던 삶의 습관이 농경이에요. 정착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지금 유목민으로, 베두인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인 거예요.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지금 그를 뭐예요? 부르고 계신데 그 마음은 조금도 열정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 마음은 조금도 마음이 식지를 않아요.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마음의 열정이 식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 제자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제자가 필요해요. 이 시대 하나님 그 제자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제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땅에 필요한 제자인 거예요.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안 하든, 그가 원하는 자리에 있든 없든,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을 송두리째 얻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저는 말씀의 결론으로 세겜 땅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만났던 땅이 세겜 땅이에요. 이 세겜 땅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소중하지만 그 말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겜 땅으로 부르시며 제자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세겜 땅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드러나는데
출애굽을 해서 강을 건너가지고 그 땅에 들어갈 때 역시 이스라엘도 이 세겜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쉐켐이라는 말이에요. 양어깨라는 말입니다. 에발산과 거리심산, 축복산과 저주산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축복과 저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양어깨 사이에 있다 그래서 쉐켐이라는 말이에요. 원래 그 말은 그 지역 사람들이 물건을 옮길 때 당나귀 어깨 위에 짐을 싣고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시원할 때 해가 뜨기 전에 빨리 당나귀를 움직여가지고 자기 갈 수 있는 만큼 가는 거예요. 짐을 얹어놓고 그 메고 가든지 당나귀 어깨 메고 가든지, 그리고 도착하면 그게 그들이 일상인 곳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삶의 자리입니다. 근데 이 쉐켐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레미야서에 다시 등장하게 돼요.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메시지를 전합니다. 24년 동안 메시지를 전했는데 반응이 1도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그렇게 24년 동안 죽을 동안 고생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23년 동안의 일에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려운 그때에 예레미야의 모습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그는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부지런히가 하시켐이라는 말이에요. 쉐켐, 짐을 지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지런히라는 말은 뭐냐면 그의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 일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을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태양이 떠오르면 마음이 정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정하여진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루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무슨 의미가 있나? 재미가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제일 무서운 말이 아빠 심심해요. 그 말하면 아주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재밌게 해줘야 되지? 근데 어른들도 똑같아요. 애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똑같아요. 어른들도 재미가 없어요. 일도 재미가 없고, 어느 때는 자식 키우는 것도 재미가 없고, 심지어 섬기는 것도 재미가 없어요. 이 지루한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랍니다. 심리적으로는. 첫 번째는 익숙한 걸 반복하면 재미없어진대요. 사람 누구나. 두 번째는 원하는 만큼 일했는데 보상이 안 오면 재미가 없어진대요. 내가 이렇게 기대했는데 그만큼 안 된 거예요. 어떤 이유든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또 다른 자극을 원해요. 외부적인 또 다른 자극, 뭔가 좀 재밌는 일 없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일, 저런 일,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자극적인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영혼을 사단에게 팝니다. 그게 바로 게테의 파우스트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인생이 재미없는 사람을 가리켜 파우스트 컴플렉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 사람은 23년을 똑같이 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데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새로운 거예요. 아침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놀라움, 창의성, 자발성, 확실성, 규칙성, 이 모든 것이 이 세겜 땅에 제단을 세우고 살아간 바로 그 중심 가운데 있었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매일 새벽 기도를 가? 힘들게. 피곤하지 않아? 어떻게 주일날 쉬어야지 예배를 드려? 그거 힘들잖아. 예. 그거 돈 주고 하라 그래도 못할 일이에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거 하는 게요, 나한테 돈 준다 그래도 내가 마음 없으면요 그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나고 그거 하면 내가 살아나고 말씀 듣고 내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며 내가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극복되어지고 내 것을 벗어버리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부름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새벽에 매일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즐거운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코로나죠. 코로나 블루가 있어요. 우울증합니다. 일이 안 돼요. 똑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내 삶은 여전히 새로워지는 거, 신기하게도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제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위기의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주님이 진짜 필요한 제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정하여져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전히 문제와 여전히 짐을 지고 가지만 시캠하지만 마음에 사라지지 않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거 봐야 되지 않겠어요? 망한 거, 돈 없는 거 왜 모르겠어요? 힘든 거, 상처받은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가운데 또 다른 것이 있더라. 뭐예요?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 안 힘들어 엄마? 힘들지. 근데 주님 때문에 기뻐. 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했어. 괜찮아. 자유케 되었어. 여러분, 우리가 그 말할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을 향하여 보여줘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라고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우리라고 모든 일이 잘 됩니까? 아니에요. 그런데도 웃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요? 내 마음이 정해졌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 정해져서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전도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필요한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이 땅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렇게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